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공동체 교회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그 달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육신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 말들을 주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입니다. 다 같이 1월도 벌써 넷째 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욱더 확증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녀라는 것 비하여 빈들의 소라사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모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네,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어떤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20, 20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이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아침에 언제 일어나든 간에 첫 시작을 하는 것을 20분 기도 읽고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그런 시간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하셔도 되고요. 힘드신 분은 15, 15 하셔도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것을 좀 강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쭉 해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오신 분들을 바로바로 구역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육을 마치지 않거나 또 이렇게 된 분들은 또 금방 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 관리하는 그 명목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명부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구역을 배정하고 그분이 구역 배정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우가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원래 장로교법에 하듯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4번 올해는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시고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에게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혼자 예배드리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몸이 안 좋지 않다면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5번은 여러분이 뭐 몇 번이나 읽어보셨겠고요. 그리고 6번에서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오로지 마스크를 꼭 쓰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혼자 조용한 곳에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외에는 항상 말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늘 마스크를 끼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8번도요. 자, 그리고 9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 찬송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서 삽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과 그 앞길에 함께 해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늘 아름다움이 넘치는 겸손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져 살 때 있지만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목적으로 나아가는 삶, 사울이 바울 되는 삶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의 성소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예배의 성소가 되도록 축복하셔서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 세워진 부서장, 구역장, 또한 선교회 임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겸손, 섬김을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준비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조한 목사님 항상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체력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흘러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게 하셔서 아멘으로 받고 갈급함이 있도록 채워주셔서 그 마음밭에 목사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같이요,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우매함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자, 그들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소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원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원이 생겼기 때문에,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삶의 진행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 주께서 주신 소원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 목표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우선 오늘이 먼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소원이 없는 경우하고 소원이 어떤 목적에 분명히 있는 경우하고는 벌써 오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목적 없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현실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은 모른 채 오늘을 살다 보니까 오늘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뭐가 없으면 뭐가 없나 그러고 이렇게 헤매는,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오늘에 필요한 노예가 됩니다. 오늘의 필요에 의해서 노예가 돼서 오로지 물질과 세상적 즐거움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보면은 허망함과 허전함 혹은 우울함, 외로움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았다면 그 사람은 결과와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왜?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그분이 하신다는 그런 자유함마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왔고, 바로 그것이, 그 소원을 따라오는 그 길 하나하나가 바로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큰 짐이나 두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은 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악인들의 성공을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푸른 잎사귀, 푸른 줄기,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푸르러 보이지만 그 푸르름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푸르름은 매우 일시적인 주님의 허락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보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의 일시적인 허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소원은,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인생의 목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푸르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를 의지할 때 그가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쭉 좀 깊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삶에는, 같이 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길이 있다. 예, 어떤 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또 어떤 길을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멈춤이라는, 시간의 멈춤 같은, 걸어감의 멈춤 같은 그런 것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늘 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길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길이라는 표현은 길이 있지만 길이 아닌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길이 아닌 엉뚱한 곳도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항상 옳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길도 있기에, 바르지 않은 방향도 있기에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있다는 것은 길이 아닌 방향도 있음을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바로 나의 길인지, 내가 진실로 가야 될 길인지 우리는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인생에서요, 항상 옳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옳지 않은, 자기도 압니다. 여기는 틀린 길이라는 것을. 그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혹은 세 가지가. 옳은 길, 가나마나한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을 택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길보다는 옳지 않은 길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더 쉽고 그 길에는 재미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나중에 웃는 자보다 끝을 잘 못 맺어서 나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나중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쉬운 것, 일단 편한 것, 재미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길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길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우리의 진정 우리가 가야 될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이 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권위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그 길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선택하면서 내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며 헤쳐나가는 것을 매우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 그거 참 멋있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인간으로서의 이 자유의지를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완전히 못 박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자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본인이 탁탁 선택하는 그 멋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하고 길을 거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좀 와주시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일하시게 합니다. 본인이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아마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은 제2의 2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일하시게.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바로 기독교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은 무종교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을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포스트 기독교라고. 저는 그 포스트 기독교라는 말을 들을 때 손짓하면서 놀랐습니다. 무종교주의 같은 건 두렵지가 않죠. 포스트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 그 이후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이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거는 다 아는, 다시 말하면 다 인정하는데 이 포스트 기독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정하는데 모든 권한의 출발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기독교를 다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부분들을. 그래서 기독교도 가지고 은혜도 가지고 나의 뜻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나의 뜻을, 너의 뜻을 가질 때 내가 너에게 이 은혜로 임하리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무종교주의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경우입니다. 기독교도로서 알만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욱 대처하기가 힘들고 그들을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하고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누가 포스트 크리스천인가? 혹시 나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 크리스천이란 말은 기독교인 그 이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말하기 두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미국, 한국도 대부분이 이미 기독교를 거쳐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이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안수해도 병이 낫질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습만 기독교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길, 권위를 인정하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이 우선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우선이기에, 인정했기에 그저 우리는 이제 잠잠히 기다리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알았던 사실보다 오늘 나에게 하실 말들을 기다리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온데 간데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 가사처럼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나는 걸어왔지만 결과와 인도는 그분이 하시는 것.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한, 2022년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은혜와 그분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마치 아브라함 시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온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에서 어느 길로 가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의 길로 갔으면서도 자신은 권위의 길로 간 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99% 이상 됩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체테크라는 단어로, 그 원어로 올바름, 의로움 뭐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올바름이 나도 모르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죄를 짓는 나에게, 형편없는 나에게, 죄를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경우,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 같았던 그런 의로운 힘이나
올바른 달란트나 주님의 능력이 주를 만나고 난 후에 밝혀지고 쓰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알지 못했던 어떤 능력이라 그러면 좀 어떤 특별한 재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주신 그 의로운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거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빛이라는 그 단어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냥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어떤 운동력을 일으키는 동력을 말하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알기 전에는 내 안에 무엇이 있든 말든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빛을 발하심에, 그 원동력을 움직이심에 나의 그 움직이지 않았던, 망가졌던 그 무엇이 이제 움직이면서 나도 모른 나의 새로운 재능,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단어는 밝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악을 행했던 사람,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쓸 직업으로 살고 직업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닿자 그 사람 마음속에 의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 청년 사울을 내 주님의 사랑이 닿자 그 의로움이 발동한 겁니다. 그 의로움이 예전에는 무시무시한 무엇이었다면 이제는 의로움이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의로움으로 바뀐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주님이 발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많은 성경의 서신들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입에 가장 많이 이런 입에 오르내리는 주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온전히 알게 되면 움직이지 않았던 여러분의 무언가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것만, 여러분들 몰랐던 그 무엇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끝을 보면요, 나중에는 선택할 것도 없고 선택할 능력도 없고 그저 보기에 안 된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순종하고 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 10년, 20년, 30년 뒤를 보면 참 아름다운, 그리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아름답게 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를 바꾸었습니까? 누가 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같이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게 깨닫고 주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완전히 내려놓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 덕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면서 스스로의 끝에 일에 자신이 함몰되고
자신을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쓸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이 뭡니까? 그냥 세상 즐거움 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중독이 됩니다. 세상 즐거움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딴 데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의 가치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간증하는 것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할 일이 많아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거듭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하면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길을 가면 주님의 능력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인정하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선다면은 주님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라도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나는 이제 끝났나 봐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일만 하고 다니는 그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이면서 알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한 그런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오의 빛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빛을 표현할 때 정오의 빛이라고 시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력도 가장 강하겠지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 받은 그 가능성을 가장 극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외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런 존재는 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면은 죽어있는 여러분의 그 무엇이 하나님이 돌리시는 동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살아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그 얘기를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이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로 오셨습니까? 그동안 쭉 선택의 길로 오셨다면 이제라도 권위의 길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선택의 길로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한번 마음에 꽉 한번 깨물고 마음을 깨물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 힘든 길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겉에는 매우 힘들어 보이지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일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2022년이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길로 가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눈으로 보시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분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얼마나 길을 찾아 헤매고 울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바로 주님이 앞에 계셨는데도요. 주님, 제가 힘이 없을 때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권위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없는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자매님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 뒤에 계신 우리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잠깐만 서 계시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찬송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삼아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에서 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삼위일체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